예, 시편 128편은 그 주제가 그냥 127편과 굉장히 유사한데 127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는 수고의 헛됨, 이걸 강조를 한다면은 128편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127편, 128편이 그 가정에 대한 그 지혜를 둘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가장 그 큰 복은 뭐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시온이 잘 되는 것을 자자손손 보게 될 것이다. 즉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참 행복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녀들과 부모들이 이제 그다음에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예.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가정에는 또 일하는 만큼 또 주신대요. 예. 그런 또 뭐 이렇게 표현도 있고. 이런 이제 물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런 다른 형태의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 자녀들이 많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 소득을 또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을 128편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은 뭐냐 하면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되고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이제 노래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요, 교회가 늘 힘들고 이러면요,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은 행복한데 교회가 참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참 늘 그냥 앉으면 굉장히 한숨이 나오고 걱정도 되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우리 가정의 확대된 모습이 교회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결국 잘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복을 영원 대대손손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편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생각하시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아파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러한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래서 129편하고 124편은 딱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느냐,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감사하면서 미래의 그 시온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헤미야 시대를 생각하면 제일 잘 맞습니다. 성벽 건축할 때, 그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잘 세울 수가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129편과 124편에 보면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 표현이 딱 나옵니다. 두 시편 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극심한 대적들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등에 만든 고랑, 여러분 밭을 가는 이렇게 고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등에다가 그 고랑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고랑이 누구의 등이냐?
예루살렘의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했던 그 과거의 역사, 그거를 이제 그만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결국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심으로써 다시 시온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시온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패배하고 멸망당하겠지만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적용하신다면 교회사를 돌아보면 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런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지켜주셨다. 그들의 그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사탄의 세력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 129편이고요. 자, 이제 130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편은 이제 죄 용서와 관련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너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총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9편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반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 역대기를 쓰게 했던 역대기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왜 썼냐 하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요. 그다음에 율법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성벽도 재건했는데 막 그 정도 되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서 예언했던 대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이스라엘은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용서하셨다.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역대기 성전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신학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 130편이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는 넓고 풍성하다. 이것을 이제 노래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3장, 이게 이제 이 시편을 가사로 한 거죠. 내가 깊은 곳에서 하는 이제 찬양인데, 초대교회에서요, 이 시편을 이제 보면서 분류를 할 때에 참회 시편, 그러니까 참회,
참회해야 하는 어떤 그 시편을 7가지를 했는데, 분류를 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인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거는 51편 있죠, 51편. 그죠? 그 다윗이 바세바와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게 이제 51편이죠, 51편인데, 그와 이제 유사한 참회 시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풍성한 용서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교훈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B에서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신뢰를 고백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인이고 파수꾼에 비유된 시인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권면을 하는데 다시 이 죄 용서와 관련된 확신,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량. 확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량에 대한 확신이 2번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여기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래서 A와 B, A-와 B-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를 3절에 보면 죄악들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죄악들이 나오고 4절에서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7절 이행 사명은 속량이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핵심이죠. 속량,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다.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다. 이렇게 이런 이 교차대꾸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범해서 아무리 엄청난 고통과 징계 가운데, 깊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라. 이게 그분을 끝까지 바라라. 이게 이제 전체 시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 파악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는 믿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많이 믿습니다. 믿는데 실제로 보면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 그죠? 정말로 그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확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인가? 그런 어떤 그 구원의 확신과 좀 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이미 그 모든 죄와 그 죄가 주는 고통과 죄책감과 그 모든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고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용서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것을 늘 적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믿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나의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요 표현이죠. Out of the depth. 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민족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노예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또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민족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죠?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자, 여기 하늘이 이렇게 있죠. 양철 지붕처럼 펼쳐져 있는 하늘인데 이걸 궁창이라고 하죠. 여기에 눈방, 비방, 서리방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네, 방들이 있고 하나님은 여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층 천이죠. 그죠? 1층, 2층, 3층. 네. 그 다음에 이런 하늘을 이렇게 기둥처럼 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들이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육지가 있을 것이고 육지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의 제일 깊은 곳, 이 밑이 뭘까요? 여기가 스올입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나 아니면 스올,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가 요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깊은 곳은 어디냐?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 바로 직전입니다. 죽음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됩니다. 꼭 이 사람이 꼭 이걸 생각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봐도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죠. 네, 깊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인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때 그 심리적 거리감이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이제 노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에 걸려서 그죠? 죽을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교회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깃든 깊은 곳.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런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격이 있어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죠. 자비를 구하는 간구. 하나님,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죠. 그 간구 소리를로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요 깊은 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죄악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는데요. 그것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꼭 잘못하지 않아도요, 그냥 예를 들어 그분이 나쁜 사람이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고통들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것들은 꼭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깊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 것은 주께서 경외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용서하심이, 제가 우리 번역에는 사유하심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사유하심. 그래서 그냥 용서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셀리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거의 주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만 주어예요. 이 단어, 이 셀리카의 동사 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져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인간의 원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고, 이런 표현들은 이제 깊은 인간의 죄성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 요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단어, 이 표현을 보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해놓고는 여인에게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사람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의 어떤 그 영향, 죄의 어떤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 이걸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비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비참 이렇게 표현 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행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결과를 우리는 질병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해일, 이건 다 그 죄의 이제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비참함이다, 비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걸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목적이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그 죄에 비참하면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사는,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빛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용서하는 목적은 뭘까요?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면 그 용서는 그죠, 아이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용서하는 목적은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뭐냐? 자꾸 용서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그분이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이 그분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아침을 기다리는 바수꾼보다 더 기다린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구해가지고 여기 붙여놨는데요. 자 멀리 산에서 해가 뜨는데요. 보초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보초 쓰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러분 그 보초들에게 밤에 보초를 쓰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적은 뭐겠습니까?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 잠. 맞습니다. 잠도 잠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안에 저기에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두려움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아까 1절에 나왔던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그 깊은 곳의 두려움에서 마치 그 어두움을 싹 몰아내는 거죠. 그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아침. 그 아침을 바수꾼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그죠?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 구원의 아침, 구원이 동트는 그 아침,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는 뭡니까? 개인이 아니라 내가 깊은 곳에서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회중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그 신약에서 자주 쓰는 말 대속이라는 표현이죠. 대속.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죄의 대가들을 친히 하나님이 치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르시기 때문에. 그걸 뭐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짐승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짐승이 죽는 거지만 그건 사실은 누가 고통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은 누가 다 감당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피해를. 아이가 놀다가 유리창 깨면은 부모가 가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죠? 부모가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절정에 이른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배신 때렸죠.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그죠? 불의한 재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알면서도 여론 때문에 불의한 재판했죠. 그 다음에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기심, 대제사장들의 탐욕, 그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얘가 있으면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탐욕, 불의, 배신, 그죠? 시기심, 탐욕, 그다음에 폭력.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을 그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시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누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중에 이거 아마 강의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음부로 내려가셨으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죠. 죽음에 내려가셨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아까 우리 깊은 곳에 있었잖아요. 요 깊은 곳에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있는 이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그 비참함을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깊은 곳까지 다 내려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 다 짊어지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까요? 적용하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보면 너무 비참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비참할 수 있죠. 너무너무 비참할 수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네, 풍성한 속량이 여호와께 있다.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용서가,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네. 그거를 그죠?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표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네, 십자가다. 그래서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어도 그 십자가만 붙들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이 시편 130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5절에서 이스라엘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이시여 구원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더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 기다림의 진정한 표현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네, 그죠? 예수님.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표로서 풍성한 속량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서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네, 이것이 13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1편 짧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고 131편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131편하고 130편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뭘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13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시편을 저는 늘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신뢰 시편 또는 확신의 노래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인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겸손해라 하는 어떤 그 지혜를 교훈하는 어떤 시편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걸 표현하는 신뢰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는 지혜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0편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죠. 근데 131편에도 역시 뭘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엄청난 죄악의 깊은 고통 가운데 또는 그 죄악의 골짜기 깊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30편하고 131편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시편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공동체적인 또 그런 것을 또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개인이 또 교만하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 1절, 2절은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걸 표현했다면 3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그림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도 높지 않으며 내가 위대한 일들이나 내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합니다. 부인합니다. 부인. 3번 부인합니다. 결심이죠.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요, 교만하다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도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마음이 높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그죠? 그리고 위대한 그 뜻이 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그런 일을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주로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과도한 욕심, 인간적 야망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과욕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뭐 저 목사들에게는 주로 이제 큰 그게 뭐 자그만하게 한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자그만하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야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하다, 눈이 높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무엇보다 높은 걸 말할까요? 기준이 이제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만이죠. 그게 죄의 이제 뿌리가 교만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인데요. 하나님이 이거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스스로 이거를 물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를 내가 정하겠다는 그 표현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나쁜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때 뭘까요? 교만한 것이죠.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만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지 않겠다 이런 놀라운 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세바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세바를 목욕하는 그녀를 본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가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죠. 거기서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죠? 아, 내가 왕인데 저 여자를 내가 데려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력 남용이죠. 하나님은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남용을 한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놀라운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은 뭘까요? 야, 블레셋 정복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두로나 시돈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막 정복 전쟁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성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사실은 그런 성전 짓는 것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빙자한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짓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거예요. 안 하면 눈을 높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안 하겠다 결심했고, 그 다음에 뭘까요? 긍정적으로는 도리어 나는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기처럼, 네, 고요하고 잠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이 정도 하나님이 이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나는 성전 안 지으려고 해. 근데 요압이 와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꼭 성전 지으십시오. 이렇게 부추긴다든지. 이 세상이 그렇게 소란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 그분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거고, 그분이 부자 되게 하실 때 부자 되는 거고, 그죠? 그분이 유명하게 하시면 그때 그냥 유명하게 하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돼도 상관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그냥 성실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기와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기는요, 세상이 난리가 나도 어떻습니까? 그냥 잡니다. 그죠? 왜?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품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잘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제국을 형성하고 이런 거 꿈꾸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오직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 줄 때까지 그냥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큼 이거 잘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기름 부으셨으면은 빨리, 그죠,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언제 왕 되게 해줄 겁니까?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이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교만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 혹은 자신이 만든 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보다 더 우선시하는 태도로서 죄악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적 미덕이 아니고, 그죠? 공부 잘하는데 저 공부 못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욕심 부리지 않고, 과도하게,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 믿음,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구약에서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부족한 겸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은 넘어졌지만 예수님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그죠? 누가 뭐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가 뭐라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준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